다 쓰고 죽어라 그런 책을 쓴 아주 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지난 30년 동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옳은 길을 인도해준 이른바 라이프 코치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스테판 폴란 교수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인생 마지막에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상담하고 또 지도하고 자기가 겪어본 모든 것을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 이런 지혜서를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그 문제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상담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상담한 주제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딱 하나.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문제였더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한결같이 물어본 주제예요, 주제. 딱 한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길이 없을까요? 그 답을 이 교수가 제시한 겁니다. 첫째는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그 잘 보이던 눈도 잘 안 보이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자신이 초라해져. 그 사람들이 자꾸 젊어져 보려고. 젊다고 하면 좋아하고.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해. 근데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나이 먹는 건 정상입니다. 세월이 가면 흰머리 나고 정상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괜히 나이 먹는 걸 슬퍼하고 초라하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겉사람 세월이 가면 주름살 생기고 늙어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그 사건 하나에 그냥 평생 후회하고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 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몸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정신, 생각은 저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노예를 생각해야 돼. 과거에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할 때는 잘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니 고기도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계속 그 과거 노예의 향수에 젖어 있어.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그걸 벗겨내니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어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내가 그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몇십 년이 되어도 아직도 과거에 배워가지고 계속 후회만 하고 늘 징징거리고 살아. 율법에 매여 있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 죄가 아직도 좋아가지고 늘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안 돼. 세상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생각해. 죄를 짓는 일만 생각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고 과거에 죄악된 마귀의 종로를 했던 거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교라는 함정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 어려운 일이요.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어. 왜 아무개 친구하고 형제들하고 꼭 비교를 해. 네.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왜 비교를 해. 나는 나대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 사명이 달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나아집니까? 천만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네.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고 이 그가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사명을 줍니다.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순교할 것을 예언하셔. 2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순교할 것까지 말씀을 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죽을 겁니까? 이 사람도 나보다 더 충성할 것입니까? 이 질투심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너한테 말씀하는 건데 뭔 또 사도 요한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러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꼭 사람은 이상해. 그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비교해봐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또 낙심을 하고 그러다가 불평이 나와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최고보다는 최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요. 내가 항상 1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등을 했으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나 제치고 1등 할 수도 있어요. 참 불안해.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건 괜찮아요. 1등이든 2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우리가 서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네가 최선을 다했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받을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하나님은 칭찬이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을 지금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만족이 없는데 미래에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 없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행복감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아무리 내가 좀 아프고 쓰신 데가 있어도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쌀이 없어 굶어 죽든 않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 믿고 죄사 안 받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건 다 못해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참 평생을 교수로 가르친 켈리 맥고니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5년 이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의 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역설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힘이 되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약이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나지는 마시고 그건 독이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가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성숙한 인간으로 행복에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인생에서 편안하게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런 사람은 성숙해지질 않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지고 순수한 믿음을 되찾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거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있다는 말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라. 악한 마귀가 시험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제나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잘 알아. 그래서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자,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방심하고 있으면 당해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적당한 긴장,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어떤 시험도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말이 430년이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요. 자, 430년 정도 되면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전혀 희망이 없어요. 아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요. 거기서 해방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성경의 출애굽기서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먼저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걸 먼저 말씀하셔 강조하셔. 자,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노예 생활했어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도 그 미신에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죄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유를 이 자녀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건너서 갔어요. 눈으로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보세요. 그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 봐요. 금방 불평,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굶지는 않았다. 아직 굶었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서 가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불평, 원망은 바로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심판받아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엎드려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딱 하나요. 그 죄목이 원망죄예요.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신명기가 말씀하고 민수기가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느니라. 참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어야 돼요.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행복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을 했을까요? 답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다가 해방을 시켜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거르고 자기들을 죽이러 쫓아오던 그 원수들은 수장되고 자기들이 살아남았어요.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지난날의 엄청난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버리도록 눈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에다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 지금 이 시대에 불평하는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는다고.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천만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니 덥다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그거 없었어요. 막 춥다고 히터 틀고 그거 없었어요. 네? 아니 냉장고 그냥 꺼내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고 김치가 있고 천만에요. 네. 반찬이 어디 있고 고기가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 먹을 똥 말똥 했는데. 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엄청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 오히려 불평해요. 다른 사람과 앞에 비교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축복을 주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다면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어려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속의 미신에 끌려 불쌍하게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